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의실 호랑이가 아닌 현장 신앙인이 되는 법. 강의실 호랑이가 아닌 현장 신앙인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에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서 1대1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또 우리나라가 종으로서 너희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겠다. 만약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종으로서 우리나라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진척도 없이 40일 동안 전쟁이 계속 소강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아들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말째인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주면서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믿지 못하고 그 가져다 줬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중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의분이 나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장수였던 사울왕 그 밑에 많은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잖아요. 그런 장수들 그렇게 행동하는데 소년이었던 다윗은 다를까요? 근데 달랐어요.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낼, 빨리 그 자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이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실제로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 엘리압의 모욕입니다.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한 놈아라고 모욕을 줬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같이 싸울 수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요, 전혀 엘리압의 그 모욕을 개의치 않고 다시 전과 같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지금 이 전쟁은 형과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골리앗만이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사울왕의 불신입니다. 다윗이 소리 지르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린 소년이 저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죠. 만약에 그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게 되면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될 민간인들이 사울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어린 소년을 골리앗 앞에 무슨 제사의 제물로 바치듯이 보냈다는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비난을 하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내기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양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지고 도망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달려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냈고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자나 곰 같은 맹수도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 이야기가 믿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마치 골리앗과 소리 지르기 대회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세요, 싸우게 해주세요 하는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쟤가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지? 저 어린 소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거 있겠다. 골리앗 앞에 세워도 다윗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가질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장애물은요, 우리 삶에도 늘 있어요. 우리는 본 게임에 앞서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왜 있지? 나에게만 있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전진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도록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병을 고침 받도록 하겠다 결심을 하고 침상에 누인 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비키세요. 내 친구가 지금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또 가로막혀 있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채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친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2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사람 장애물입니다. 그 사람 장애물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붕이라는 환경 장애물이죠. 사물 장애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게임을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기 전에 이런 사람 장애물과 환경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 장애물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 장애물은요, 오히려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저는 목회하면서 갑자기 폐혈증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갑자기, 이게 중요해요.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시고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시나 보니까 공통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폐혈증을 앓고 암을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는 감기 때문이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두려운 엄청난 질병이라고 하는 폐혈증이나 암으로 돌아가신다면 이해가 돼요.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기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감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걸리잖아요. 그거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이면 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리와 공생하듯이 늘 있고 우리가 극복하는 감기인데, 그 감기가 폐혈증 환자와 암 환자를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기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에게 봉급을 주는 이 회사에
정말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기획안을 우리 상사 또 사장님께 드렸어요. 물론 이제 상사가 받아서 사장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어떤 때는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잘하면 회사에 큰 유익을 주는데 뻔히 보이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왜 이거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결제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가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면서 계속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부의 결제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바꾸는 결제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외부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기획할 일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내가 결제자를 설득시킬까? 그것부터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결제를 잘 받아서 계획했던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내부적인 일들이 먼저 장애물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찮게 여기면 외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골리앗도 싸워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그거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 못할 때 다윗은 당당하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뭔가 그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신앙 때문에 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본인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어린 새끼를 어린 양을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죽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윗은요 양을 치는 그 목양하는 현장에서 많은 승리의 경험을 했는데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골리앗 대단한 것 같지만 맹수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앞에서 당연히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이 속한 이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6번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4번을 써요. 총 10번에 거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이 두려울 수 있는 현장, 싸우기 전에 장애물을 만나고 실제 적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제들 8명 중에서 다윗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내가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10번이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모욕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사울의 불신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승리를 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함으로써 그 불신도 깨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대한 신뢰도 강의실용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용이 돼야죠. 말씀을 듣는 예배실이나 강의실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다윗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 같고, 엘리압의 그 모욕 같은 것도 다 개의치 않고 또 용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울왕의 그 불신도 설득시켜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요, 전혀 말씀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의실에서는 호랑이 같은데 현장에 가면 꼬리를 내린 강아지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물고기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험대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강의실에 우리의 입술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르죠. 제가 잘 알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의실에서도 호랑이고 현장에서도 호랑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또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호랑이지만 또 때로는 현장에서는 꼬리 내린 강아지 같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생 다윗과만 싸우려고 했던 이 엘리압 같지 않고, 이 엘리압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도 싸우겠다고 달려들 수 있을 만한 그 변화의 역사,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